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복된 존재인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요한일서를 다 마쳤어요. 강해를 마치고 이제 고민하다가 원래는 이제 다른 서신을 볼까 하다가 요한이서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요한이서를 보고 다음에 요한 3서까지 이렇게 연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여기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로라는 단어예요. 장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로라는 단어는 어른, 좀 더 표현하면 엘더, 뭐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장로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조금 더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 사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특별히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지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경받고 있나요? 스스로 존경받는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존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있나요? 예, 존경받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기 택하심을 받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에클레톡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톡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그 중에 이렇게 고르고 고른 이런 단어에 사실은 좀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나 축구나 스포츠를 보면 한 사람의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골라서 계약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는데 부녀? 부녀는 우리가 아는 주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분열하는 단어는 퀴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 나오고 1장 5절에도 나와요. 분여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분여라는 주부라는 의미이지만 이 분여라는 퀴리오라는 단어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직역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 점 찍었던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건져냈잖아요. 이게 택함 받은 거예요. 이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교회는 사실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 공동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단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리로 오는 거죠. 이게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제 일로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당연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뀌겠죠, 여기. 예전에는 이제 사단이 압이었고, 사단은 십자가, 이렇게 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다라는 것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당연한 거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 하면 우리는 생각나잖아요. 테크논 어떤 거예요? 어린 자녀들 생각나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주님을 아직은 내가 주님을 알긴 알지만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문안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누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죠? 권 집사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지금?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지 말고. 사랑. 그리스도.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죠. 아가페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 필레오라는 우정적 사랑이 있는데, 오늘 쓰여진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라는 사랑. 이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오, 이제 오늘 여기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지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실은. 우정적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사랑해 이거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 부부간에도 사랑해 이성적으로 사랑해 연인끼리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쓰여진 아가페 사랑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고귀한 가치다. 고귀한 가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별거 아닌 우리 같은 존재를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로 보시는 것, 그거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고귀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때요? 그런 가치를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더불어 살기는 것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귀한 가치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게 고귀한 가치인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집사님도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요한 사도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나도 사랑하지만 또 누가 사랑해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진리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한이라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아가파오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아가파오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뭐 필요할 때 나누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뭐다? 가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봤어요, 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그냥 나누고 또 돌봐주고 아플 때 찾아가지고 신방하고 이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쌀이 떨어진 교우들에게 가서 쌀도 좀 주고, 이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 소중한 가치, 고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리버스 교회 가족들은 그런 공동체잖아요. 소중한 가치. 권 집사를 소중하게 제가 여기고, 박형태 집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교회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도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거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걸 가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놓으세요. 가로. 그러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없고,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단의 잔해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떠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요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뭘 더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문화는 인사지만 가장 기쁜 안부이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평강을 기원하는 거죠. 4절,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맨드먼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잘 살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이게 계명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커맨드먼트라는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우리가 죽어야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진리를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행한다는 게 그냥 뭔가 이렇게 실현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죠.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행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진리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단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져서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도 죄인인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게 아무리 그 안에서 뭘 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선은 아무나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가 선이지, 이 사단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죄인이에요, 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5장 봤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는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안에 어느 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 사단의 종로를 했던 사단이 떠나가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고 떠나가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뭐예요? 레부죠, 레부.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안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이라는 이 아파르라는 흙의 먼지로 지음받은 육신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아직 그런 관계 있지만, 사르크스죠, 사르크스. 이 관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마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얘가 죽어야 돼요, 얘가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죽어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뭐다? 이게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넘어선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넘어선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행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전에 이 삶은 전혀 다른,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뭐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뭐 나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그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 속에서 경건하게 나름 그들 나름대로의 뭐 타 종교를 믿으면서 불교 또 뭐 유교 뭐 기타 종교를 믿으면서 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느냐? 이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에 볼 때. 제3사가 볼 때 우리에게 돌멩이 던지지만 저 사람들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사단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보다 좀 덜 착하고 이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이 사람은 내 자녀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고귀한 같이 사랑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조금 더 이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이웃을 돕고 또 교회도 충실히 섬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기본이죠, 기본.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완전히 바뀐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오늘 심지어 요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 삶하고 이럴 때 삶이 다른 거예요. 이걸 뭐냐면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다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막 영어를 하고 뭐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빵만 먹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런 거지,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진리를 행한다는 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쁘고, 요한이 볼 때도 기쁘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기쁜데. 부녀여, 여기 부녀 나오죠? 아까 봤던 신앙 공동체 퀴리어. 퀴리아.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단어고 퀴리아는 주부, 부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에로타오, 이제 요청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파오일까요? 아가페, 아가파오, 동사, 명사. 아가페죠.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고귀한 가치로 누리면서 여기면서 살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비판 아닌 비판을 하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다 오래 했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기본 4, 50년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79년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쳐간 교회들을 보세요. 거기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고 젠틀한 교회로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성숙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꿈틀거리는 게 교회지 내가 꿈틀거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도 어느 날 하다 보면 힘들어 지쳐서 못하는 거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사랑이 아니라 어느 날 사랑했던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랑하자.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아 사랑하자라는 건 뭐냐면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고귀한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자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말처럼 그래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때 사랑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시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진짜 사랑도 없이 말로만 사랑하고 우리도 가끔 그랬지만 그런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도 소중한 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사랑하자란 말이 이게 옛날부터 지금 새로 말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우리가 4장 8절에 봤지만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사랑하자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건 정설인 거예요. 정설.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사랑이 뭐라고 됐냐면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돌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아까 커맨드먼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내 육체를 소마를 내 지정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 어린 자녀니까 이제 사랑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쉽네요. 6절까지 읽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요한 1서를 끝내고 요한 2서. 근데 이 지금 요한 사도의 요한 사도가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수신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퀴리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신학적인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에요? 사랑하자, 이게 사랑하자. 사랑은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 집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영적 교감을 누리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뭐가 사랑이겠어요? 오늘 성경 요한 2서 말씀이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치관의 변화를 뛰어넘은 그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살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이란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어느 날 실망해요. 헌신하다가. 어느 날 충성하다가 지쳐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다가 배신당해요.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배신해도 배신이 배신인 줄 모르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인지를 모르는 게 뭐예요? 내가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상처를 느끼고 배신감 당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페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정적 사랑 또는 그런 이성적 사랑, 그것을 비교도 안 되는 그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단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 우리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내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것이 사랑의 근본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